이제 동시연대기 싱크로니즘 이 이제 열왕기서의 아주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동시연대기를 통하여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되어 있지만 그러나 별개의 어떤 나라가 아니고 결국은 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관점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연대기 기법을 사용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제 이렇게 책을 왕국의 역사를 이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하는 이런 것도 이제 그 열왕기 기자가 사용하는 그 연대기 기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출애굽의 완성으로 성전 건축을 이해하고 있는데 결국 그 열왕기가 끝날 때 가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의 완성으로 제시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결국은 나중에 포로기가 지나고 귀환하게 되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런 것을 상징화하고 있는 건물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법궤도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과 성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라고 할 때에 결국은 왕을 통해서 실현되거든요. 인간 왕,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왕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실현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대리 통치자,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왕,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이 인간 왕과 하나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왕이 거하는 왕궁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뭔가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시면서 통치하는 곳이다. 그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인간왕을 통해서 인간왕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순종해서 왕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인간왕과 하나님 왕 연결되어 있고 성전과 인간 왕궁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련 속에 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이제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가 하면요. 열왕기 마지막에 가면은 왕국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왕국이 철저하게 망하고 끝나는데 결국은 열왕기하 25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죠. 뭐냐면은 여호야긴이 회복하잖아요. 이방 땅이지만 여호야긴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거기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긴에 대해서 다시 유다 왕이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열왕기에서 이제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멸망했지만 다윗의 등불이 꺼진 듯하지만,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이제 등불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져 버리는 듯하지만 그러나 결국 꺼지지 않았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국과 성전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왕들이 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렇게 왕국이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성전의 미래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시적으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다윗 왕가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가와 하나님의 왕권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전의 재건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의 완성,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이렇게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1차적으로 출애굽의 그 의미가 이제 완성이 됐지만, 그렇죠?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성전 파괴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런 어떤 일을 내다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새로운 성전의 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그게 나타나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학계 선지자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사역했던 그런 분이 학계 선지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성전 환상, 그 환상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에 나타나게 될 성전을 또는 포로기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 또 미래에 지어지게 될 성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것과 더불어 끝나지만 이 여호야긴의 회복 속에서 성전의 회복도 예고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대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돼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왕들의 통치 기간이 있죠. 어떤 왕은 길게 통치하고 어떤 왕은 이제 짧게 통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또 어떤 왕들은 아주 길게 묘사되고 있고 또 어떤 왕들은 짧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분량상으로 볼 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자세하게 묘사되는 반면에 또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길게 다루어지는 왕들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짧게 기록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므낫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55년을 다스리는 아주 그런 왕이죠, 그죠? 55년을 다스리는 왕인데 18절만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혁운동,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째,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잖아요. 18년 다스리면은 26살이 되는 거죠, 그죠? 26살에 일어났던 그 개혁운동에 대한 기록 분량을 보면은 41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통치 기간이 뭐 55년 됐다고 해도 결국 기록 분량은 이제 짧죠, 18절.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이 그 18년째 개혁운동한 것은 41절이나 이렇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어떤 왕이 어떤 중요성을 갖느냐, 이게 이제 더 이런 관점을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이 열왕기는 정치적인 면보다도 신학적인 면에 또 초점을 이렇게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문화 이런 다방면에 있어서 그 왕이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남겼느냐 이제 이런 데 초점이 가 있다기보다도 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글이 열왕기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왕들이 남긴 정치적인 업적들조차도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조명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다. 뭐 사실 우리들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또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거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현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래의 내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열왕기 기자가 왕들의 역사를 평가할 때 가졌던 어떤 중요한 그 하나의 기준, 하나의 중요한 관점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들의 통치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동시연대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를 보면은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기록을 소개를 해줘요. 예. 패턴에 따라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 강의한 198페이지 보면 도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도입부와 결론부를 갖는, 도입부와 결론부를 갖는 이제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이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늘 반복이 돼요. 예, 반복이 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 유다 왕들도 20명이고, 또 숫자를 세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도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 있잖아요. 까지 숫자를 세보면은 20명이거든요. 20명인데, 이제 이렇게 다 20명일 경우에는 이제, 언제냐. 그 유다의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합 왕가에 속한 아달랴를 포함시키면 20명이 됩니다. 왕으로 인정을 해주면. 근데 이제 그 왕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해버리면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시드기야까지를 합산하면은 이제 19명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를 빼버리면은. 그렇죠. 그리고 뭐 시드기야도 제외시켜버리면 이제 정통 왕가는 요야긴으로 넘어가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누굽니까?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에서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잖아요.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통 왕가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한 사람 또 더 줄어들게 되죠. 시드기야를 빼버리면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시드기야까지 포함시키고 아달랴를 빼버리면은, 이제 19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왕들이 다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제 비교해 보면요.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예, 뭐냐 하면은, 남왕국 유다 왕들이 소개될 때는 뭐가 더 추가됩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그게 뭐죠?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 그렇습니다. 예.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차이예요. 그죠? 북왕국은 그렇잖아요. 왕을 소개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 이거를 전혀 이제 북왕국에서는 이제 소개하지 않는데 특이하게도 이 남왕국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그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도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랜덤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쭉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왜 유다의 왕들은 그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이 소개되고 있을까? 예?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 근거가 뭐죠? 아버지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나? 예? 왜, 근거가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그죠? 막연하게 추측하지 말고, 성경의 근거를. 뭐 유대교 이런 거 끌어오지 말고, 구약, 열왕기가 기록될 때는 아직 유대교가 안 생겼잖아요. 그죠? 열왕기가 기록될 때. 생각 안 납니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봐도 별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유다 왕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더 추가되니까 이렇게 더 관심이 많은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왕국에 대해서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고 출신이 어디다.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북왕국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왕국은 이걸 하고 있으니 분명히 한 것은 뭐냐면 이 남왕국 왕들을 소개할 때 더 이렇게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거는 누구든지 공감이 되는 거죠. 그죠?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 세밀한 관심을 기울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분명하죠. 다윗 왕권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그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 다윗의 등불이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메시아로 이어지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데 열왕기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한 백성이다. 한 언약 백성이다. 이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통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진정한 왕통이 이렇게 연속되고 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하다 보니 특별히 유다 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더 세밀하게 이제 기록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 이것은 뭐 우리 그 여호수아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땅 분배할 때, 땅 분배 기록할 때 유다 지역에 대한 땅 분배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성읍들 이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그것도 이제 같은 어떤 관점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요.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의 지지를 누구도 반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반대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자신이 없긴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 왕가가 이어져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탄생으로 이어지는데 다윗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오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구약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죠? 이제 그렇게 쭉쭉 흘러가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의 등장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 속에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처녀가 이제 뭐 알마,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알마가 젊은 여자, 혹자는 그걸 이제 젊은 여자가 이렇게도 번역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처녀성을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알마가 아이를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다. 이런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근데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어디로 올라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 왕가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왜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출신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소개되어질까? 그러다가 나중에 마리아로 가는 게 아닌가? 그죠? 마리아로 가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통일적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런 정경적인 의도, canonical intention, 그러니까 이 정경 기록의 배후에 있는 어떤 의도, 신적인 의도. 예. 인간 저자는 뭐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 저자는 유한한 인간이니까, 시 공간에 매여 있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은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은 아는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신적인 의도, 이런 기록을 하게 하셨을 때 그 신적인 의도 속에서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다윗 왕가의 왕통을 소개할 때는 꼭 그 어머니의 이름들이 같이 이렇게 어머니와 그의 출신들이 같이 소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순전히 제 생각인데, 예, 제가 생각인데, 너무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은 아니죠, 그죠? 예, 어느 정도 성경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해 봄직한 그런 관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고 너무 뭐 자의적으로 이제 주관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분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이 연결된다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저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자기가 막 연결시키고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될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을 알고 이제 그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너무 좋은 관점이에요. 그 너무 좋은 관점이고 칭찬할 만한 관점이고 장려돼야 될 그런 어떤 지금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단순히 신학적인 어떤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더 잘 설명해내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노력들이 어쩌면 더 너무 약한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러나 이것이 또 오용될 수도 있는, 남용되고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절제가 필요하고, 이 관점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성경적인 학문적인 그런 근거가 충분하냐, 이런 어떤 컨트롤 일종의 그런 것들이 또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머릿속에 빡 떠올랐다고 해서 바로 이거다 이렇게 되면은 실수하고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남부 왕조의 이제 왕국에 늘 나타나는 그 모습이, 왕들이 범죄를 하고, 그 다음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반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횟수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북왕국에서는 그런 어떤 반역 사건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남왕국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그런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이야기예요.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남왕국의 경우에는 반역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아들 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죠? 왕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왕조가 단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져 내려가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달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출신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 아달랴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죠.
유다 왕가에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면은 이제 다윗 왕통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때 정말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되죠? 요아스가 보호를 받게 되죠. 그죠? 구사일생으로 요아스가 목숨을 건지게 되고, 나중에 아달랴가 제거되었을 때 이 요아스가 다윗 왕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남왕국의 경우에는 반역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왕위가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북왕국은 그렇잖아요. 북왕국에는 이 반역이 일어나면 반드시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열왕기에는 저는요, 이 등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등불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그 합법적인 계승자, 다윗 왕통을 이어받는 합법적인 그런 어떤 계승자를 등불이라고 말해요. 그죠? 등불. 근데 이 등불이 열왕기서에 모두 3번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로 5절. 그게 한번 나타나고, 또 그 전에 열왕기상 11장 36절. 그죠?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15장 4, 5절에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8장 18절로 19절에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등불은 하나의 일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등불이 다윗 왕가에게 연속되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책인데요. 결국 열왕기 기자의 관심도 그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이제 그렇게 기록했을 때는 그분의 관심이 어디인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열왕기 기자는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랬을 때 그 열왕기 기자가 그걸 기록하면서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겠어요? 다윗의 등불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의 등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야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호야긴. 여호야긴 기사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다윗의 등불. 지금까지 이 긴 역사, 300~400년의 역사를 쭉 추적해 오면서 이 다윗의 등불이 꺼졌는가, 꺼지지 않았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쭉 추적해 왔는데 그 마지막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메시지를 이제 열왕기 기자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신약은 넘어오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빛.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빛이 세상에 왔으니 어두움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점화되었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개성되어 갔던 이 빛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잖아요. 합법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왕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권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권을 등불로 표현됐는데 그 왕권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놀랍게도 신약의 저자는 빛이라,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라. 그 빛이 뭘까요? 생명의 빛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빛이죠. 그죠? 의로운 빛.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일그러짐 없이, 가리움 없이, 뭐 구름이나 뭐 이런저런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저 하늘의 태양이 온 세상에 골고루 빛을 다 내려주듯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빛이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비추어지는 그런 어떤 회복된 세상, 그런 완성된 세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온 백성들이 아무도 이렇게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한숨이나 이렇게 괴로움, 그런 것을 품지 아니하고 다 기뻐하며 다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이제 했을 때 그 시대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에 앉았더라.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렸더라.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렸더라. 뭐, 그죠? 팍스 솔로모나라고 하면 됩니까? 또는 뭐 팍스 다비디카, 우리가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임하는 그 영원한 안식,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춤추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어떤 이런 나라, 그건 것이죠, 그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가리움 없이, 가감 없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완전히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뭐 구약 시대 다윗 왕가에서는 그걸 이제 부족했죠. 늘 한계가 있었고 이제 오점들이 많았고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의 게 오면 그게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거죠. 빛으로.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그때는 더 이상 햇빛이 쓸데없더라. 왜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완성된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햇빛조차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점화되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의 빛, 그것이 이제 꺼질 듯 말 듯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다 꺼졌다, 다 없어졌다, 다 망했다, 이제 희망도 없다. 이랬을 때 열왕기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꺼지지 않았다, 희망은 아직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나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 다시 환하게 활활 타오르는,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된 것이죠. 네, 어쨌든 그 북왕국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계승되었지만 북왕국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왕들의 우리 통치 기록을 살피고 있는데 보면은 그 왕들의 평가를 보면요. 유다의 경우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아마 이제 제한 없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히스기야도 잘못한 면은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통치 기록이 있잖아요. 통치 기록. 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기록되는 통치 기록. 여기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책망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한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명, 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이 6명의 왕들은 조건적으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좋았으나 산당에서 예배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조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또 11명, 나머지 11명은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9명 가운데 그래도 2명 정도는 칭찬을 받은 왕이고 또 6명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건적으로, 또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삶을,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다,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바르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냐 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려운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붙들어야 되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구원자,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실 그런 구주 예수님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북왕국의 왕들은요, 한 사람도 칭찬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비교에서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 왕가에 속한 왕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전하게 통치했다. 그게 분명히 지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왕국의 왕들이 훨씬 더 이제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이런 모든 현상들은 왜 그렇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그 언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그래도 그 은혜 때문에 이 다윗 왕가에 더 이렇게 선한 왕들이 더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유다 왕들의 경우에는 다윗이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북왕국의 경우에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이 북왕국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은 악한 왕의 전형이죠, 그죠? 악한 왕의 전형. 본받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송아지 우상을 세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어떤 평가 기준만 보더라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참된 왕의 모델은 어디 누구냐? 다윗이다. 그렇죠? 악한 왕의 모델은 누구냐? 여로보암이다. 그의 악의 가장 대표적인 면은 우상 숭배죠, 그렇죠? 베들과 단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 왕들의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평가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 그런 면도 이제 이 왕들의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최고 주권자가 아니고 그들도 평가받는 존재죠. 그래서 참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받고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